주셔서 요한복음 12장 198쪽입니다. 신약성경 198쪽 168쪽 네. 27절부터 하겠습니다. 네, 27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가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4장 3장쯤에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직접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세 번째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3군데 나오는데 들려야 한다라는 게 lift up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달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그게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내가 얻었다. 또 영광을 얻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상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그런데 그 전에 27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Father save me right now. 그거예요. 아버지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라는 게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묘한 건데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죽기로 작정한 사람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No problem. 그런데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막 순간적이지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굳게 믿고 이미 언약 위에 딱 결탁이 되면 아주 쉬운 거예요. 아들아, 너 내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대신 좀 죽어줘야겠다. 에스겔서에 그런 게 있어요. 인자가 보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키로 계획하신 하나님, 에베소에 있는 대로 만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하시고 아시고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그 만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미 예수님과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영광을 얻었다 그래요. 그게 어딨냐? 28절에 소리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누가? 하늘에서 우레가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소리죠. 천상의 소리죠. 내가 이미 I'm done for glory.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언제? 만세 전에 아들과 함께 약조할 때. 언제? 아담 할아버지하고 이브 할머니가 마음을 맞춰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을 때 이미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죄를 짓고 영벌에 처한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same time, 동시에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만세전이라는 거예요. 만세전에, 영원전에, 우리가 알기 전에. 그때 이미 예수님도 영광을 얻으셨고, 성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얻으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이미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이미.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거는 아직 이 시점에서는 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 Not yet.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겠다. 미래 완료. 그게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는 재림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재림.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또 구름 타고 승천하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뇨?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영광이에요. 이게. 그게 복음이라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한 재림, 그 약속, 이게 다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once again, 내가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게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엄청난 약속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형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영광. 이게 우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불신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불신자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승천하실 때 불신자들,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불신자들, 이건 뭐 아주 영벌이에요. 부활의 순서를 차례대로 말하면 첫째는 그리스도요, 둘째는 그에게 붙은 우리요, 셋째는 그 나머지 모든 자들이니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리라. 그 사람들은 천년 왕국 시대에도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무천년이 대세인데, 어쨌든 천년이든 무천년이든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자고 있다가 부활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부활해도 지옥인데, 잠자는 것도 지옥이고. 그렇지 않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우리들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거기에 맞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예수님의 기도.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이미 죽기로 작정하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한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일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순교라 그래요. 너 예수님 믿으면 총으로 빵 쏴 죽인다.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살려준다. 아, 나 예수님 믿어요. 빵. 이것도 순교지만 일생 그 믿는 믿음을 흐트러짐 없이,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소유하고 밀고 나가는, 이게 순교라고요. 그런 순교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그러면서 이 요한이 뭐라고 계시록에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내가 본 것,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거를 일생 증거한 거예요. 일생, 나이가 많도록. 그게 뭐냐면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또스럽게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시츄에이션, 같은 상황을 같이 목도하고 같이 들었는데도 전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2020년 1월을 사는 우리와 함께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서울 여 강남구 논현동에서 같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같이 돌아다니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이다라고 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난 갈 대로 가겠다 내버려둬라. 우리 형제들 중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는 분 중에 야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아직 믿음이 없는데 근데 그분들 끔찍한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눈을 빼서라도 거기는 가면 안 돼요. 두 다리를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과 악을 도모하는 손과 악을 보는 눈 빼버려라 잘라버려라 그러고도 지옥 가면 안 된다. 그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이 살지만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감각도 없이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동인지 선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 계실 때 그 당시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레가 울 때 예수님 분명하게 소리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다. 아버지 이때를 좀 면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레가 울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말했다. 이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딴 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신자들은 성경을 갖고 있는 신자들은 말 한마디 하더라도 분명하게 소리를 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분명하게 해야 돼요. 또 내 삶을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이 소리가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또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2000년 전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심판이 코앞에 온 거예요. 때가 가까우니라. 사도 요한 때 때가 가까웠다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때가 가까웠겠냐고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두 번째 나온 건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올라가셔서 죽으시면 그때부터 그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또 예수님 당시엔 오신 메시아를 구원받는다. 지금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전에는 예수님 모르고 말씀 아브라함도 멀리서 보고 천국 갔다 그래요. 구원받았다 그래요. 이때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지금은 더 분명하죠.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안 믿어. 믿어지기 힘들어요. 교회 오기 힘들어요. 교회 오기 힘들어. 토요일 날도 보니까 식당들이 문을 닫았어요. 닭을 잡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닭을 잡기로 하고 가고 제가 이제 죽여야 되니까 갔는데 갈비탕 집이 하나 문 열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밥을 안 주는 거예요. 표딱지는 줬는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워낙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유 예수님 교회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데 복음을 들으러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 똥 될 거 이거 찾으러 사람들이 이렇게 표 잡고 줄 서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지금이 때가 다 그런 때 아니냐. 말세 아니냐. 말세 지말. 너는 말세 지말을 떠들어라. 너는 말세 지말을 선포해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때가 심히 가까웠다. 앵기스다. 앵기스. 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앵기스 가까움이라. 앵기스. 포도가 다 익었을 때도 때가 가깝다 그래요. 포도를 따서 씻어서 틀에 올려놓은 것도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때가 덜 가까운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가 가까우냐. 성경에서 말하는 때가 가까움. 그 앵기스는 포도즙을 짜려고 틀에다가 포도를 다 올려놓고
주인이 포도를 밟고 턱 올라선 거예요. 그때가 지금의 앵기스. 때가 얼마 없다고 지금.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면 돼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게 심판.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죽으면 사람을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해석을 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경은 해석 따로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고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어떠한 죽음에 예수님이 들리시는 죽음에 십자가 죽음에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렇게 친절하게 해석까지 해줘요. 성경에서. 뭐 굳이 이건 뭐 신학적으로 해석 안 해도 돼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모르는 거예요. 저자 직강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러라. 너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러라. 자빠져 버린 거야. 그래도 안 믿어. 그래도 네가 지금 말했다. 네가 야 넌 누구냐? 네가 지금 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우레소리가 들리는 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딴 나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인데 율법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그랬는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 영원히 뭔 줄 아냐?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내가 그라 얘기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인자가 누구냐? 야 내가 니고데모 집에 가서 얘기했어. 인자가 들려야 된다.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근데 네 입으로 또 인자가 누구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걸 물어봐? 야 이거 아니구나. 이거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고 눈을 열어주시지 않고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같은 장소에 같은 말을 하고 저자 직강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깨닫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오전 일부 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몰라. 명철이 없어. 분별력이 없다고. 지혜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찾아봤듯이 안나 과부된 지 84년 된 그 할머니 그 안나는 그리스도가 오신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또 그 박사 세 사람 그 사람들은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박사니까 책을 공부하잖아요. 책. 박사는 앉아서 눈이 물키게 엉덩이에 곰팡이 나게 책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박사는. 그 책을 보니까 책에 있는 거예요. 책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멀리서 나귀를 타고 온 거예요. 이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러고 찾아온 거예요. 갈 땐 딴 길로 돌아갔어요. 안 죽으려고. 그런데 진짜 믿어야 될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완전히 딴 나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 이거 큰일인 거예요. 인자가 들려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있어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머리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맏아들이시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 한싹 총명한 신 여호와의 신 지식과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의 남편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셔서 이렇게 직접 저자 직강해도 안 듣고 모르고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씀을 늘 상고하고 읽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 오시는 그날 학수고 되는 거예요. 목이 항모가지가 길잖아요. 얼마나 기다려 빼느라고 길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루를 또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